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시험받는 가나안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길이 그들의 역사가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시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일부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자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시험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세대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2절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세대들에게 블레셋 5군주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휘 족속,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죠. 시험을 할 때에 그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줄 때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너끈히 이겨내도록,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은 사실 앞서 1,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약하여 결론을 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세대들의 배교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은 것을 이방인 가운데 거주했다, 또 그들과 결혼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3단계로 심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거주했고 그들과 결혼했고 심지어 나중에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거죠. 먼저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전도되었어요. 몰아낸 게 아니라 도리어 이 가나안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그들이 함께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지금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과 타협,
타협하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니하고 내하고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야,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자. 보통 이렇게 뭐 몇몇 친구들이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과 함께 타협했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타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특성과 농사짓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타협한 거예요. 야, 막 그냥 같이 살잖아. 야, 너가 쫓아내는 것보다 누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 그 문화, 그 가나안의 화려한 그 풍요로움, 우리도 그것 좀 이용하면 안 될까? 그거 함께 하면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께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기술을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간다. 그건 그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는 것, 그들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타협은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셔요.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그것을 너무 믿고 따르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기능, 내 재능, 내 능력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를 키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장에 잔고, 통장에 동그라미 그거 점점 더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서 내 눈에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점점 많아지고 내 집이 점점 넓어지고 내 자동차가 점점 배기량이 커지고 점점 좋은 옷을 입으면 점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능력과 기술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정작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을 훨씬 더 승리하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은
지금도 이러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가나안을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여기는 것이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이 섞여 살면서 두 민족 사이에 결혼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거하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결혼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취하다, 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두 민족의 왕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민족의 왕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을 통하여서 두 민족이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삼국 시대에 보면 뭐 백제가 고구려에 그 공주를 보내서 서로 결혼을 하고 정략적 결혼을 하고, 뭐 외국에도 그렇잖아요. 뭐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막 정략적 결혼을 할 때 공주 보내고 왕자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서로가 섞여가지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하여. 결국에는 이 결혼 관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 저지르는 그 가증한 일을 함께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그들이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신들이잖아요. 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섬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청난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문화, 즉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결국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정한 이방 가나안 신을 섬겼다, 예배했다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예배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로 세상 법과 세상 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이건 뭐 교회가 세상 조직하고 세상 기업하고 세상 그룹하고 똑같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가나안 문화 속에서 가나안의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백성이다. 그렇게 그들을 칭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가 바로 너라고 우리라고 그렇게 혹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닮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세상을 보고 계실까요? 왜 십자가 사이드 미러에 룸미러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은 차는 다 국민차고 막 벤츠, BMW 이런 건 전부 다 묵주 걸려있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힘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세상의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 그거 보기에는 좋지만 너 그거 평안한 거 아니야. 그게 네가 널 넉넉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상을 가지고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날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뭡니까?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농사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라는 뭡니까? 바알의 아내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와 욕망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고 타협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라고 믿고 결국은 그들을 예배했던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의 아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강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풍자적 표현이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건 어느 한 특별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풍자적으로 두 배나 악한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로 이 두 배나 악한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 왕 밑에서 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섬긴 결과 그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년 동안 두 배나 악한 왕에게 지배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 중에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놀라운 소리가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제했던 것처럼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든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가나안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 아멘.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아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운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40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평안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리석은 사사 시대에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또한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